사도신경 말씀 나눈 게 벌써 10번이 지났고요. 이제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면 사도신경 말씀 나누는 것이 끝납니다. 오늘은 지난 주간 중에 우리가 묵상했던 우리 몸이 다시 사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곰곰이 몇 자 안 되지만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게 사도신경의 고백입니다. 질문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간다라는 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익숙하게 아는 개념이죠. 근데 사도신경이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고 우리의 몸이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몸입니다. 왜 굳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의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했을까? 그래서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묵상했던 것은 도대체 몸이 뭘까? 몸이 살아난다라는 게 뭘까?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묵상을 해왔습니다. 오늘은 그것들을 정리하고 우리의 삶에 지금 우리 교회의 형편에 좀 비춰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몸이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 그 고백 속에는 이런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살아난다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여기, 아침에 눈을 뜨고 잠을 자고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애를 쓰는 우리의 일상, 그 속에서 사실은 아이들과 싸우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고 수고를 했지만 사실은 결과를 빚지 못하고 기다려야 되는 시간들, 안타까운 시간들, 어떻게 보면 매번 바뀌지 않는 다람쥐 쳇바퀴 같이 도는 일상들, 그것이 소중하다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스피릿, 영으로만 부활하신 게 아니라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죠. 그래서 의심하는 도마 앞에서 뭘 보여주셨어요? 손을 보여주셨어요. 여기 못 박힌 손을 봐라. 내가 몸으로 다시 살아났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여러분들과 저도 이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라고 신앙의 선배들은 고백했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 한 주 동안 우리가 묵상한 걸 조금만 정리를 좀 해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이, 우리의 일상이 다시 회복된다라는 것을 믿는 말,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내 몸을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내 몸은 어차피 하찮은 것이고 내 몸은 어차피 없어지는 것이다라고 성경이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내 몸을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지난주 우리가 고린도전서 6장 12절 20절을 화요일 날 묵상했는데 이 본문이 되게 재밌게 시작하죠. 뭡니까? 모든 것이 가하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다라는 말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여러분들이 결정하고 여러분들이 부딪히는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이 판단해 주거나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거나 다른 사람들이 평가할 만한 것이 아니라고 여겨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잘 수도 있고 쉴 수도 있고 열심히 살 수도 있고 놀 수도 있고 그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주인이 돼서 할 수 있습니다. 누구도 여러분들의 선택에 대해서 이분 목사라고 할지라도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삶의 결정들에 대해서 틀렸다 맞았다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건 놀라운 선언입니다, 여러분. 저도 교회에서 자라고 목사 아들로 자란 사람이지만 교회 안에서 계속 자라면서 늘 가졌던 생각이 뭐냐면, 지금도 몸에 배 있는 생각이 뭐냐면 눈치를 보는 거예요. 이게 맞나? 저 사람들이 나를 괜찮게 볼까?
계속해서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니, 네 인생은 이제 네가 주인이고 네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의 평판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의 인정에 대해서 목말라 할 필요 없이 네가 결정하고 살아갈 수 있다. 당당하게. 그게 모든 것이 가하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거기에 뒤에 붙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라는 건 뭡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but죠. 가하다. 그러나 뭐가 붙어요?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평가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옳고 틀려서가 아니라 모든 것이 유익한 건 아니야.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난 화요일날 제가 나눴던 건 뭐냐면 내가 너무 신나가지고 밤에 잠을 안 자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날 피곤한 게 맞아요. 요즘에 월드컵을 보느라 어저께도 11시 반까지 제가 응원하는 팀이 이겼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계속 보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메시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졌으면 싶은 거예요. 스위스가 너무 잘해. 그러니까 끌 수가 없어. 빨리 자야 내일 아침에 예배를 준비하는데 근데 너무 신나고 관심이 있어서 그것을 보면 내 몸은 피곤한 겁니다. 제가 당뇨가 있잖아요. 당뇨병의 제일 어려운 건 뭐냐면 내 입이 내 습관이 좋아하고 원하는 게 있단 말입니다. 제가 일주일에 3번씩 출근하는 길에 뭐가 있냐면 진저브레드 하우스가 있거든요. 이렇게 차를 타고 가면 그 집이 머핀을 너무 잘해요. 특히 피스타치오 머핀 너무 잘해요. 기억하는 맛이 있단 말이에요. 차를 태워. 시간이 한 5분 10분 남으면 안 돼. 모자라면 그냥 갈 텐데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도 사고 2개도 사고. 지난주에 드디어 어쩔 수 없어 갖고 지엄마한테 고백을 했어요. 제가 여기를 가끔 들릅니다. 혼나고 정신을 차리는데 입이 기억하고 습관이 기억해서 맛있는 걸 먹을 수 있어요. 달콤한 걸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당뇨병 환자한테는 치명적인 거예요. 내 와이프가 내가 생각하는 어떤 사람이 그게 틀렸다 맞았다 평가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주인이라 나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나는 그 자유가 있고 권리가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유익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인인 내가 내 몸을 내 삶을 오히려 신중하게 적절하게 관리하고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판단이나 평가와 인정에 기댈 필요 없이 내가 주인이기에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라는 말로 나를 생각하며 내 몸을 거룩하게 유지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묵상했던 게 뭡니까? 내 몸만 관리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평범한 일상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된다. 전도서 말씀 묵상했었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몸으로 살아낸 시간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아서 그냥 다 흩어지고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이 우리 주님의 마음속에서는 차곡차곡 쌓이고 있기에 그 주님이 마지막 때에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우리 몸이 다시 영광스럽게 변했을 때에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어떻게 해요? 닦아주신다. 우리의 땀을 닦아주신다. 우리가 하잘것없이 날아간 것 같은 작은 일상의 수고들에 대해서 주님이 칭찬해 주신다. 이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인으로서 당당하게뿐 아니라 사소한 그런 것들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몸이 다시 산다라고 믿는 신앙의 고백의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난 주간 중에 우리가 묵상했던 내용들의 정리입니다. 자, 요걸 기초로 해서 오늘은 아까 안 목사님이 시편 126편을 읽어드렸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 우리 교회의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적용을 하고 말씀을 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까 안 목사님 읽어주셨지만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기 위해서 제가 시편 126편을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눈을 감으셔도 좋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 시인이 뭘 노래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서 그들이 말하기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 주십시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시편 126편의 노래는 되게 재밌게 가운데 딱 부분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쁘다라는 말을 중심으로 앞에와 뒤에 두 가지 연으로 구분되어져 있어요. 앞의 연은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노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큰 일을 행했으니 우리가 기쁘다라는 그 중간의 선언 뒤쪽은 미래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과거와 미래를 오가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 백성이 삶의 어떤 태도를,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을 보면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사건은 정말 꿈꾸는 것 같고 우리의 입가에 웃음을, 우리의 목소리에 찬양을 담아줄 만큼 놀랍고 신나는 일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기적 같은 일이고 그러니까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말하는 거죠. 기대하지 않았는데 일어나는 거지요. 그리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를 즐겁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삶을 잘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왜 여러분들은 신앙을 지키며 살아갑니까? 세상에 좋은 것이 너무나 많은데, 세상에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은데 왜 이 주일 아침에 여기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까? 여러분들에게 그 신앙을 지킨다라는 것은 어떻게 가능하고 왜 가능합니까? 오늘 시인은 그것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들의 삶에 놀랍게 기대치 않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기적 같은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실 우리는 버티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거.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해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지키셨던 하나님의 손길, 기적 같은 순간들, 정말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은혜와 힘으로 오늘을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일과 여러분들의 모든 계획들과 삶의 순간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적같이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기쁘게 하시는 일들이 계속해서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래서 버텼어요.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인의 노래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시인의 노래는 미래를 향해서 갑니다. 이게 과거라면 그것 때문에 지금 여기 버티고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모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나름 최선을 다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힘으로,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미래가 있죠. 우리의 현재가 있죠. 정직하게 말하면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어쩌면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자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일지 모르겠습니다. 더 세밀하고
더 놀랍고 격정적인 경험들을 여러분들보다 더 많이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사소한 것에 무너지고 좌절합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죠. 미국 생활이 그런 것 같아요. 아직 저는 집을 사지 못했기 때문에 매달 렌트비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줘도 렌트비를 안 내도 되는 삶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분명히 어저께 하나님께서 10,000불 이상 100,000불 이상을 갚아줬음에도 불구하고 내일 모레 렌트비는 또 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렵게 대학을 갔다고 해서 문제가 끝나지 않아요. 여전히 우리들의 삶에 해결해야 되는, 간절히 구하지 않으면,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그 힘을 의지해서 하나님 믿고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결심하고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전혀 바뀌지 않는 것 같은 절벽 같은 시간을 우리는 또 마주치게 됩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님,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 주십시오. 우리가 놀랍게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포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전히 기근이 있고 여전히 홍수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 놀랍게도 시간이 지나면 그 기도가 응답이 느려져요. 그럴 때 선택을 하는 거지요.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뭐라고 선택합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가. 우리의 삶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우리의 삶이 완전히 영원한 몸으로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놀라운 기적과 기쁨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의 문제들과 아픔들과 해결해야 될 것들, 걸어가야 될 길이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시인의 선택은 뭐냐면 너희들 앞에 놓인 삶에서 눈물로 씨를 뿌렸으면 좋겠다. 눈물로 씨를 뿌렸으면 좋겠다. 바로 이것이 몸의 부활을 믿는, 우리의 몸이, 우리의 일상이 다시 주님 안에서 회복될 것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의 모든 눈물과 땀과 수고가 주님에 의해서 인정받고 위로를 받을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일상 속에서 기꺼이 전망이 뚜렷하지 않다 할지라도 땀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선택을 할 수 있고 했으면 좋겠다라고 시인이 노래하는 겁니다. 하나 더 보태면 여러분들의 그 수고, 땀과 눈물과 애씀이 결코 허공에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아침에 약간 시간이 있어서 장로님이 주간 중에 저희 집에 오실 일이 있으셨나 봐요. 깻잎 모종을 갖다 주셨어요. 저는 말을 하긴 좋아하지만 몸을 움직이는 거를 잘 못하는 사람이라 장로님 깻잎 모종을 안 갖다 주셔도 요즘에 농사를 너무 잘 짓고 있는데 모종을 또 갖다 주셔가지고 지 엄마가 주간 중에 계속 저한테 한 말이 저거 심어야 되는데 계속 얘기를 했어요. 불행히도 제가 오늘 일찍 일어났기 때문에 그걸 심어야 되는데 생각이 나가지고 오케이 심자. 아주 더워지기 전에 나가서 호미로 막 심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심어야 되는데 빨리 그걸 해결해야 되는데 막 심는 거죠. 하나하나 심어야지 된다면서요. 한 뿌리 한 뿌리를 심어야 그게 무성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만큼 주셨는데 이렇게 당기니까 여러 개가 같이 붙어서 나와요. 그래서 에이 3개 땅 파가지고 왕창 물 주고 나 다 했어. 그리고 와이프한테
칭찬 들을 줄 알고 나와 보더니 혀를 찹니다. 그렇게 하면 안 자라요. 그래서 그걸 일일이 우리 또 몸을 쓰시는 저희 같이 사시는 분이 일일이 하나씩 빼가지고 심으셨어요. 농사 짓는 걸 옆에서 구경하는 게 되게 여러 가지 것들을 깨닫게 해요. 그 일을 그냥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왕창 심든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심든 차이가 없는 거 심었잖아요.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땅을 파고 심어주고 하는 것들, 거리를 유지해주는 것들, 작은 수고들을 하는 것이 사실은 헛돼 보이지만 사실은 긴 시간을 통해서 보면 걔가 저희 밭이 되게 뿌듯해요. 저희가 한 3년 이 정도 이렇게 했는데 올해가 제일 잘 된 것 같아요. 왜 그런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별거 아닌데 되게 중요한 것, 비료를 좀 줬고, 그 다음에 게으른 제가 아침마다 물 주는 게 조금 취미가 됐어요. 물을 꼬박꼬박 줘. 아주 작은 일들, 어떻게 보면 반복되는 별것 아닌 일들이 결국은 식물을 키우는 데 있어서도 드러납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그 일 아니어도 티나지 않고 그거 안 해도 했는지 안 했는지 티가 안 나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일들을 꼬박꼬박 하는 일들이 되게 어리석어 보이기도 하고 답답해 보이기도 하고 결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생략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대강하고 싶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수고들 흩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흘린 땀과 눈물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것들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날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믿고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디딤돌 교회 생각을 많이 해요. 7월 시작하기 전 6월 한 6월 마지막 주인가 그때쯤부터 아마 드디어 헨리가 떠나는구나, 다솜자매가 떠나는구나, 이게 이제 실감나게 딱 왔어요. 혜영자매가 던진 폭탄 때문에. 처음에 그 얘기를 막 들었을 때 좀 더 되게 당황스러웠어요. 이 찬양팀이 사라지면 내가 찬양을 인도해야 되는데 그 짓을 다시 어떻게 하지 막부터 생각해갖고, 옛날에 코로나 때 제가 기타 치면서 영어 찬양하다가 헤매던 것부터 시작해갖고 뭔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귀한 친구들이 사라지면 우리 교회가 되게 위축되고 힘들겠구나라로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기도하게 하셨고 여러분들한테 기도를 부탁했고 우리가 꽤 오랜 시간 동안 기도를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기도가 좀 바뀌어요. 최근 마지막 기도 제목은 이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시게 됐는데, 디딤돌 이름을 잘못 지어가지고 보내시게 됐는데, 떠나는 이 친구들, 그동안 2년이든 몇 년이든 수고했던 이 친구들을 어떻게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잘 페어웰, 잘 보낼 수 있을까? 그게 기도 제목이 됐어요. 하나. 그다음에 또 하나 기도 제목은 뭐냐면, 떠나가는 친구들은 새롭게 무언가를 결정해서 혹은 하나님이 보내셔서 새로운 곳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는데, 이 친구들은 거기서 잘 새로운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고, 남아있는 우리들은 덜 허전해하면서 이 친구들이 빠져도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끌고 가시는 것들을 기대하면서 여름을 보냈으면 좋겠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조금씩 기도하고 있고 기도하게 됐어요. 여러분들하고 이걸 좀 나누고 싶어요. 그 기도를 하다가 오늘 시편 126편을 느닷없이 꺼내서 여러분들하고 주일날 나누겠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오늘 시편 126편 말씀이 떠나가게 되는 사람들, 또 보내야 되는 사람들, 우리 모두에게 깊은 격려와 울림과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됐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같이 있으면서 우리 안에 서로를 통해서 베푸르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기억되는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들이 있어서 참 좋았다. 하나님이 저 사람들과 같이 있게 하시면서 하셨던 많은 일들에 대해서 떠올리고 감사하고 서로를 기억하고 축복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 축복이 출발이라면 두 번째는 떠나는 사람은 떠나는 그곳에서부터, 남아있는 사람은 여기를 새롭게 만드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응원하고 축복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떠날 때쯤 되니까 지연이가 기타도 잘 치고 노래도 잘하는 것 같아요. 다솜자매 목소리가 예쁘다고 지난주부터 지엄마가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같이 보낸 시간과 앞으로 마주할 시간, 그게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기대하고 좋고 편안한 것들만 봐요. 그것만 느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서운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기도 해요. 그런데 더 깊게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서운한 것도 기쁜 것도 행복했던 것도 안타까웠던 것도 모두 다 누구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다시 써먹을게요. 악동 뮤지션의 그 노래. 즐거운 일도 슬픈 일도, 서로 때문에 안타까웠던 일도, 혹은 서로 때문에 너무 기뻤던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보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다시 만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에 대한 감사를 담아 축복하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냄받은 자리, 그게 보스턴이면 보스턴, 그게 서울이면 서울, 그게 또 다른 곳이면 다른 곳, 거기서 묵묵히 씨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당장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당장 우리가 손에 가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결국 기쁨으로 그 영광의 곡식단을 거두는 날이 올 텐데, 그날에 여기 있는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같이 그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126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이 얘기를 나누고 싶었고,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그동안 같이 있어줘서 너무 행복했고 감사하다라고 사랑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공동체를 꾸리든 헤어지든 간에 우리들을 만나게 하시고 헤어지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또 눈물로 씨를 뿌리도록 보내셨다라는 사실을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격려하며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는 빨리 결과를 보기를 원하고, 우리는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인정받고 좀 더 보람 있는 것들을 좋아하지만, 우리가 연약할 때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적 같은 일을, 놀라운 일들을 베푸셔서 우리를 지탱하신 것 못지않게 우리들의 삶에 여전히 어려움과 답답함과 문제들이 남아있기에 우리는 자주 흔들립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다시 너네 이러면 안 돼가 아니라 다시 용기 내서 너희들 앞에 놓인 삶을 눈물로 씨를 뿌려보지 않겠니? 내가 너희를 이때까지 지켰던 것처럼 너희가 눈물로 씨를 뿌리고 땀을 흘리고 수고한 것을 내가 잊지 않을 테니까
그때까지 참고 견뎌주지 않겠니?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안에 이제 또 헤어짐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 동안 함께했던 시간들 헤어짐이 아쉬울 수 있지만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또 새로운 곳으로 서로를 축복하며 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힘 주셔서 오늘 말씀 기억하며 우리가 보냄받은 곳에서 눈물로 씨를 뿌리다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그 시간에 우리가 같이 반가운 얼굴로 볼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시면